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1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죠. 성경 다음으로 그렇다면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읽힌 책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키호테다 이런 책을 꼽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역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꼽습니다. 철로 역정. 직접 읽어본 분도 계실 테고 읽어보진 않았어도 책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필독서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책은요, 영국의 이제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벌써 이 300년도 더 된 17세기의 책입니다. 이 작가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이제 수감이 돼서 감옥에서 쓴 책으로도 참 유명한 그런 작품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이제 번역에서는 이 주인공을 뭐 기독자 혹은 뭐 천기독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말이죠,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 책을 하나 이제 읽게 되는데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막 궁금해하고 고민을 시작해요. 바로 그때 이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뭐 빛으로 가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인도를 받고 이 가족들을 두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여행길, 이래서 이제 수많은 뭐 어떤 유혹도 뭐 찾아오고요, 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결국 천성이라고, 또 어디에서는 뭐 하늘의 도시, 또 어떤 분은 뭐 거룩한 도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천성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는 과정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 캠프 같은 거를 참여하면 말이죠, 이 철로 역정을 패러디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소설처럼 말이죠. 각각 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그 코너를 이렇게 하나씩 거쳐가면서 결국 마지막 이제 종착역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 역시 이제 청소년 시절 이제 캠프에 참여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기억나는 거는 그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결승점에서 이제 컵라면을 줬는데 그게 참 맛있어요. 그것이 참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사실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한 코너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컵라면 먹고 마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코너마다 더 배울 것, 또 더 생각해보고 더 느끼고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때로는 꼭 이제 밤중에 하면서 때로는 말이죠, 막 관 속에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막 직접 져보고 막 그걸 만들어서 말이죠. 그 코치들이 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참가자들은 그 코너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전진해 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철로 역정이라는 그 작품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것을 패러디한 그 캠프 프로그램도 그렇고 말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코너 지나가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또 이렇게 결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이 감동적인 마지막 종착역, 컵라면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마지막 코너의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은요, 그 작품과 프로그램이 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것을 이제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또 그 과정 그 코너를 마치 그 소설처럼 하나씩 극복해가고 또 그곳에서 또 배우고 그러다가 결국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도 또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또 특별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이런 철로 역정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결승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끝 마지막에 가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주시겠죠.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이 나에게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도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어떤 정체라고나 할까요? 그 본질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좀 가르쳐 준다고 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짧은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철로 역정을 겪어가면서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님 만나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까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철로 역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결승점, 우리의 종착역, 그것으로서 바로 거룩함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죠.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원어로 이제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뭔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이 거룩함 하기오스라는 말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이 거룩함이라는 거로 하진 않습니다. 하얗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 말은 써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적인 용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쓰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바로 우리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기오스 말이죠. 그 거룩함에, 하기오스에 이르러라.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에 이르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 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뭡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하기오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상태라든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가끔 그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해가면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뭔가를 막 꿰뚫어보고 뭔가를 뭐 넘어가고 막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고 말이죠. 그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마치 뭐 연기처럼 아주 그냥 뭐 마술을 부릴 기세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철로역정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말씀처럼 인간은 본래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등 뒤에 날개가 생기고 뭐 물 위를 걸어 다니고 땅에서 뭔가 떠서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맨날 뭐 신령한 소리를 듣고 뭔가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류의 것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은사를 베푸십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인간을 추앙하거나 섬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분은 물론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임을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하튼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심과 또 복을 주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근원적인 것,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 가시는 그런 속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곧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신 예수님께로 조금 더 나아가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작은 예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작은 예수.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예수인데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야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실제로 세상에서 드러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 그분께로 자라가는 것, 그런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해 왔다는 것이죠. 소홀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아이들먼이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지은 그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그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를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이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조금도 없는 바로 그 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혜택을 바라지만
그리고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은 그런 팬들은 많은데 정작 자신을 때론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아닙니까? 실제로 최근 어떤 한 기관의 조사에서요.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급락했다고 걱정하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조금 그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그 조사가 좀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문항을 5개 준 거예요. 뭐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아주 그냥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 뭐 나 잘 모른다. 뭐 이런 5개. 너무 이게 그 조사가 단순해가지고 질문이 단순해서 참 그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여하튼요 그 조사에서 신뢰하지 않고 아주 뭐 별로 또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거의 7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참 그렇게 문제를 들이밀면 좀 답하는 게 뭐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똑같이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수치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락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 요즘 세상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누구나 다 참 아는 씁쓸한 그 현실이죠. 실제로 뭐 기독교인들은 더 정직할 것 같다. 기독교인들은 더 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현격하게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통계가 뭘 말합니까?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에 뭔가 신앙생활에 방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통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작은 예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왜 실패했느냐? 그 질문에 결국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소홀히 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냥 팬들처럼 뭔가를 받고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성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삶은 곧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하심이 죄와 악을 싫어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인격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우리가 가야 할 바,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늘 강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좀 걱정하면서 맨날 그런 것만 구하지 마라.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을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먼저다. 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살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첫 계명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 말씀처럼, 약속처럼 그 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관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잡았다면,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19절 말씀 주목해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말에 지금까지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이르라는 말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계속 언급했던 철로 역점처럼 그 거룩함이라는 꼬린 지점에, 그 결승점에 될 때까지 많은 코스를 거치면서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함도요, 그렇게 이르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회 신뢰도 그런 통계들을 잠깐 얘기했지만요, 사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크게 이렇게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겠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참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참 구절이기도 한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 중에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중에 무슨 일인지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포용하고 설득해라? 아니에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사람들을 이렇게 퍼지게 되듯이 얘기하면서 말이죠, 빨리 내쫓으라는 거예요. 뭘 이해하고 용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는 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행을 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칠이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많은 이런 것인데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예나 오늘이나 이런 거룩함에 이런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함의 과정을 이루어가는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 거룩함에 이르라,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앞에 주목해 볼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앞서 이제 17절에 우리 보시면은요,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읽은 19절에서는 그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정과 불법에 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죠. 이제 그 모습을 벗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본래, 17절에 이제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러죠. 뭔가 우리가 본성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 종의 모습에서 그것을 벗었고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고린도전서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도 여전히 그 죄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여러분 22절, 그 뒤에 22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오늘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열매처럼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 영생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이라는 그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과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룩함이 열매처럼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화면에 sanctification이라는 영어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성화를 얘기해요. 성화.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열매 맺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목표 속에 성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먼저 그 의의 종이라는 표현에 좀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라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의 종. 우리 지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의, 자기 어떻게 보면 뭐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종이니까요. 자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기의 삶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종은 의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죠. 그들의 인도함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함에 자꾸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종은 결국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자기를 복종시키셨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복종하는, 순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바로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이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런 성화를 통해서 결국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성결이라고도 해요. 성결. 바로 우리가 성결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결교회는요, 사실 영미권의 어떤 200년 전, 300년 전에 있었던 성결 운동을 그 뿌리로 두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사람들 안에, 성도 안에 이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려는 그런 열망들이 막 생겨나면서요. 그것이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운동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성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 역사 속에서요. 근데 그 성결의 운동은 바로 성령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꾸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런 자기의 뜻 의지들을 계속 뭐랄까요? 부서뜨리고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구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결교회도요, 그런 운동 속에서 생겨난 교회고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결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회개를 강조하고 자꾸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결교회고 그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성도가 우리 성결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 그것을 추구해 가죠. 특히 우리는 그것을 애쓰는 것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함, 성결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으로서요. 근데 참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6장에 여러분 지금 펴 계신 13절로 한번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까는 의의 종이라고 했는데 또 의의 무기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고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의의 병기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단어는 이제 호플론이라고 그래서 그 무기나 뭐 갑옷, 병기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어떤 도구, 연장 이런 게로도 쓰는 단어예요. 근데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연장, 우리가 쓰는 그 도구 연장 있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사실 무기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모습과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잘 표현해 주는 번역인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그 신뢰도를 급락시키고 떨어뜨리는 그 죄. 거짓말과 허세와 어떤 이기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과 그런 죄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떤 이런 죄의 모습, 죄의 종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음란한 모습들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5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또 있지만요. 그 말미 15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34절인데요. 어떻게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깨어나라 말이죠. 의를 행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죄와 싸워라. 의에게 너희 삶을 종으로 드려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깨어나라 말이죠.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마라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에 이르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에 초점에 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와 오히려 싸우는 의의 무기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성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쉽진 않아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며 거기에 우리의 정말 신앙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복종시키며
하루하루 한 코너 한 코너 철로 역정의 삶을 만약 살아간다면 거룩함은 어느새 우리에게 열매로 드러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의의 면류관을 꼭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천성에서 그가 평안을 얻었듯이 우리도 칭찬받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컵라면을 맛있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또 주님 신앙 안에서 참 어떤 혜택을, 이런 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진정한 제자, 작은 예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론 힘들어도 그런 삶을 추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